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100% 붙잡아 100% 써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439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39장입니다. 4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고생도
작고 작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 주시면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할 뿐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길을 걷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돌아섰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한시 한때라도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걸어도 이 험난한 이 인생길에서 정말 자꾸만 좌우를 보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쫓게 되고 우리의 이익을 쫓게 되고 정말 말씀에서 눈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이 펴지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 홀로 승리할 것만 같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는 주님의 이끄심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등을 쫓아가는 주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주님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향하여 열리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시며 주님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는 것과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도록 주님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말씀 보는 것과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성령의 은사를 받음과 성령의 충만함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풍족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 보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어 아둔하여 정말 우리가 구할 것들을 모르오니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떼어놓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것들이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오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오 주님 내가 노동하여 번 것이 내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리기를 아깝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 우리가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하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우리가 죄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너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떠난 탕자도 돌아오게 하시며 부족한 것들로 채우시며 정말 우리로 이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우셔서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충만히 우리에게 풍족히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들이 통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의 그 입술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며 몸에 상처가 있으며 아픔이 있고 다침이 있고 정말 외로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아멘. 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주님을 찬양함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체험받아 주님의 이끄시는 정말 그 발걸음을 주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증하게 하시고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라 하실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303면 사이입니다. 303면, 304면 사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라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라.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바로 하늘에서 대화하신 내용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햇빛과 같이 빛이 나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천상 대화를 하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데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80이 되어서 백발이 흩날리며 기력도 없고 허리도 굽고 말할 줄 모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다른 자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바로에게 가서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젊은 40대에 부르지 않고 80이 되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모든 힘이 빠지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신다. 사람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북왕국 아합 왕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에게 가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세벨과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죄를 지으니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여 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너와 내 아내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폐역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나라의 한재가 풍재가 들게 하고 망하게 할 것이다. 회개할지어다 하고 엘리야에게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외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말씀대로 외치는 그런 종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 역사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바로 사적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송강가로 가서 목을 쳐 죽이고 불이 내리게 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한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될까? 거처할 곳이 없는, 갈 곳이 없는,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신세로 하나님은 두실까?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이 말라지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에 숨어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 명령을 해요. 어느 부잣집에게 가서 믿는 자에게 가서 대접을 받고 공개를 받고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나무 밑에서 통굴 속에서 나 여호와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에 가서 아합을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가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개해 주시고 날라주시고 말씀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굶어 죽지 않도록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고 시냇가에서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천지 모든 만물 새들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수고하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주시고 죽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신약에 와서 율법주의자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주의자인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거꾸로 지고 소경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냐민 지파요 율법주의자의 율법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이런 석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율법을 배반하고 돌아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고 했던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 지고 그는 볼 수 없는 눈이 어두워지고 사람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서 바로 기도를 받아야 했던 그런 처지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실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율법주의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하고 정말로 위대하고 멋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후손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완전히 꿰뚫어보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율법주의자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중앙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복음을 증가하는 갈라디아서를 바로 보내는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자기 스스로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인생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뜻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셨다. 바로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가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종교개혁의 선포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문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주지 못하는데, 그렇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618개 조항, 유대 랍비들이 밥 먹고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율법에다가 이제 모세오경 토라에다가 이게 해설을 붙여가지고 618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지켜야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나가면은 먼지가 묻고 나가면은 때가 묻는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고 살겠어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철저한 유대인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배반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인생이 바꿔져서 이제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꽤 사무치도록 그가 깨닫고 돌아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함께 이신득의,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침받는다. 믿음으로 그러죠. 이신득이라고 하는 교리를 뚜렷한 주제로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봐라. 율법자들을 향하여 그러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 루터가 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걸 강력하게 생명을 다하여 바로 증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벗어난 율법 옹호론자들을 배척을 하고 복음의 자유를 방종하는 기회를 삼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역시 반대를 하고 그러죠. 오직 믿음만이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 바로 교회에 보낸 내용이에요. 이 갈라디아가 바로 지금 터키 중심부에 있는데 고도가 700에 800m 높이 고도의 도시인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산, 그러니까 스페인, 그쪽에서 아일랜드, 스페인, 그쪽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거기가 갈라디아로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터키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쪽에서 온 분들은 피부는 하얗고 머리가 불구스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울인들하고 붙었어요. 헬라인들이죠. 그리스의 헬라인들이 처음에는 고울인들,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민 와가지고 사는 고울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칼라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칼라타이가 붉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칼라타이라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의 사람들이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스위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민 와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바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칼라타이로 처음에 이름을 모르다가 이제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 한 교회만 보낸 거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양 이지구 하면은 15개가 있다면서요, 교회가. 연양 이지구만 해도 15개가 있다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필그림 강변교회에 보낸 맞습니다가 아니라 연양 이지구에 15개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갈라디아 하면은. 거기에 산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고 믿는 믿음의 계시를 받은 그 계시의 도리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가 침투했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말입니다. 신실한 순진한 교인들을 넘어뜨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진한 교인들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교인들이 돼요. 앞에서는 바로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헛짓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 돼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그랬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통달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석학 밑에서 자기가 바로 정통 율법을 배우고 한 그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탄의 밥이 되겠구나 해서 바로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바로 이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뭔가?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율법적 가르침을 반박을 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확신시키기 위해서고, 그렇죠.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가능함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자신이 사도임을, 사도권을 바로 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 중심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요. 사도는 베드로와 12제자가 사도지, 무슨 바울은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거 돌팔이다, 돌팔이. 우리말로 하면 쉽게. 사도 아니. 저 돌팔이 말 들을 필요 없어 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바로 길리기아 다소 가서 3년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고 희한한 삼층전을 갔다 오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고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사도권을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사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사도권을 변명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배우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지금 자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도권을 바로 편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권을 받았다 하는 거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는 사도권을 변론하고 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다는 걸 파고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사 너희를 불렀는데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모습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오늘 15절에서 21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구속의 은총이 주어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가 된 말씀이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거 다 요절 말씀이잖아요. 다 암송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차분하게 바로 정리하여 갈라디아에 산지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함은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15절에 16절에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 주님은 의롭다고 하는 사역을 행하셨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말씀. 구원의 은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율법은 구원의 도리로 잘못된 것이다.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바로 지킬 수도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바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죠. 20절 오늘 요절 말씀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주님의 부활도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신앙의 생명의 핵심이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걸 체험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연합한 체험을,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고 부활도 연합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십자가가 뭔지 부활도 모르는, 그러니까 바로 엉터리가 되고 다 타락의 길로 간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은혜의 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자신이 어떤 사도보다 못하지 않고 그러죠. 그 자기 복음서에서 바로 서신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도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 실력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모든 면이 어떤 사도보다 내가 못하지 않고 뒤지지 않다.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잖아. 책망해. 외식한 걸 보고. 베드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나왔잖아요. 11절에 유대인 출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바나바와 이제 그 측근들과 몇 명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와서 유대인들 출신 예수 믿는 자가 말이죠.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들어닥치니까 바울 사도가 저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뒷문으로 살짝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왜? 정통 유대인 출신은 예수 믿는 자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금에 대해서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나바 이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제 유대인 출신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 일행이 온다는 말을 듣고 뒷문으로 살짝 도망갔다고 말해요. 지금 안 그래 채워가고 이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시 사도고 수제자임에서 왜 그렇게 외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 생활합니까? 그렇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해야지. 당당해. 응? 살짝 해야죠. 외식하고. 그리고 바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 3년간 따라다니고 수제자인 베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말씀을 외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베드로 사도를 두고 강력하게 책망을 한다고 말입니다. 응? 이거 바로 내가 어떤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위대한 복음에 기초하여 그리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강하고 탐대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다른 것은 없다 하고 선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죠. 어디 뭐 사람 눈치 보고 응? 사람 눈치 보고 할 말 못할 만한 거 하나님이 짓지 못한 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목이 떨어져도 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로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 봐요. 헤로드 왕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목이 떨어지면서도 증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늘나라 큰 자예요. 바로 멸류관 주인공입니다. 바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지질구지에게 산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같이 바울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오직 복음을 바로 증거하고 그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도덕적 행위나 제사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그러죠. 제사나 정결의식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맞잖아요? 도덕적 행위, 제사의식, 제사로 통해 정결의식, 이걸 가지고 이건 아무 필요가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십자가로 패해버렸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같이 제사를 지내면 되겠습니까? 응? 제사 지내는 가서 저를 꾸벅꾸벅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깨닫고 그것부터 고쳤어요. 승주 우배 가면 우리 선산이 수만 평, 수십만 평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한 대여섯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시제 가면은 막 수십 명이 조주를 하고 유자 놓고 막 상 차리고 절하잖아요. 절을 삼배하잖아요. 저는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서 시제 가는데 유자 받고 떡 먹고 가려고 유자 받아서 하려고 이제 갔는데 복음을 깨달은 후에 절을 안 하고 몰랐을 때는 절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깨달은 후에는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어린 나이에 기도를 해서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죄인이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다. 칭의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는 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의롭다함을 주지 못하고 그러죠.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평가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신뢰하시고 판단하시고 대우하시고 인정하는 것을 칭의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사람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색 짐승이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환상에 각색 율법에 어긋난 걸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는 유대인으로 정통 유대인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 하나님 잡아먹으라 하니까 안 하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걸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고 할 때 이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사람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신 칭의를 받는다. 인침을 받는다. 옳고 의롭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런 자녀가 구원받는 자녀요.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라간 자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죽은 자는 내가 산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참 젊었을 때 그렇게 힘있고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할 정도 건강하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고 어머님이 지금 101세입니다.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월요일날 제가 아들하고 새벽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저 건강을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천리길을 가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바울 사도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 사도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듯이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고 몸도 맘도 병들고 상하고 지친 영혼, 이런 영혼으로 있을 때 주님께서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하고 바울 사도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래서 들어 쓰신 겁니다. 그는 병이 있었는데, 그는 안질과 간질의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 은혜가 너에게 축하도다. 너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환경과 어떤 처지가 나에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감당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거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고, 우리 이것이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십자가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현재 완료형이 지금 헬라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못 박힌 거에 한 번만 이루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굽이굽이 인생길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나가고 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를 물리치게 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날마다 죄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이 지속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내가 죽어야, 육신이 육의 역사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내가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신령한 경험이라고 말입니다. 율법 가운데 살던 과거는 청산이 되고 오리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과 함께 산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이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날마다 죄악을 억제하고 그러죠.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활활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삶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새 사람은 은혜와 평강 속에 현재적 승리와 미래적 승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이 오늘 바로 현재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승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냐고 그러지. 은혜는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 알고 그러죠. 성도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자기 자신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그 주님을 위해 생명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간다. 그 말씀에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죠. 율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깨뜨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의 형들의 저주를 받아 우리 모두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박은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율법주의자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예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죽을 뻔 당하잖아요, 바울사도가. 율법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사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단번에 구속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 믿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며 나는 살아간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아 알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대가나 공로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나 아무 대가나 공로가 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했다고 뭐 더하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믿기만 하면 그러죠. 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걸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과 함께 지공하는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공하는 십자가. 나 홀로 지고 가면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함께 나와 지고 가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무 공로 없는 구속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봉사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호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강건함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사모님, 주정 예물, 강인근, 황빈나, 한별 가정, 집사님 가정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덕순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별세로 모든 걸 아버지 잘 마무리하고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감사연금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송 목사님 11조, 사모님 11조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가 청춘 갔는데 벌써 기력이 쇠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이 아버지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한 생명도 낙오되는 인생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사는 후손들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김순덕 덕순 권사님 어머니 상을 나가여 장례를 마치고 감사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신령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고 건강으로 아버지께 예배자로서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시고 미국에 있는 야곱이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도 구원받고 다 천국 백성들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천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옵소서. 강영은 집사님, 황빈나, 한별이 가정 예물 드립니다. 황다의 날들 11조 예물 드립니다. 머리머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사오리.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자 언제 어디 묻어놨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암병 수술하는 권사님들에게도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집사님에게도 깨끗하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심상에 있는 손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만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멸류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과 직장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